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가짐마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1장 키워드 빛. 우리는 부활을 통해 빛을 보았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 그 끝의 기쁨, 연약한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2장, 빛 가운데 산다는 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전에는 미워하고 비교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이해하고 공감하며 살아봅시다. 절대로 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3장,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시작되었으니 정성껏 자라나게 합시다. 자, 지난주 4장,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씨앗,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새롭고도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이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삶의 깊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요즘입니다.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살아보지 않으면 길어지지 않는 줄도 있는 거구나, 이거를 분명히 봤습니다. 저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방끈만 길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죠. 가방끈이 긴 것도 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름 성실과 노력의 결과하고 열매일 수 있기 때문에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다른 줄이 있다고 하는 걸 너무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사회가 가방끈이 긴 걸 칭찬하는 만큼 다른 줄이 긴 것도 칭찬할 줄 아는 걸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이해를 갖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치도 좀 높여줄 줄 아는 세상. 가방끈 긴 거,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거, 그거를 동경하는 만큼 진실하고 깊이 있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면 좋겠다. 그래야 좀 균형감이 있으니까. 지장이 추앙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덕장도 있는 겁니다. 지장이 추앙받고 칭찬받는다면 덕장도 칭찬받아야 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흔치 않으니 칭찬받아야죠. 덕 있는 사람이 흔치 않으니 칭찬받아야죠. 그래야 됩니다. 똑똑한 건 감탄을 자아내긴 하는데 눈물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따뜻한 건요, 감탄도 나고요, 눈물도 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상실한 아주 위대한 자산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뜨거운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삶을,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뜨겁게 눈물 흘린 적이 언젠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젠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 바라고 기다리는 바 아닙니까? 너무 그리워하는 일이겠다 싶은 거죠. 그 따뜻한 삶, 뜨거운 삶, 실은 여기로 우리 요한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5장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냐? 똑똑하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이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 새롭고도 위대한 삶의 방식, 우리 한번 그거 살아내 봅시다. 여러분, 그게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6개월 전쯤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가지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엔트로피를 등장시켰던 바로 그 설교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의 개념은 적어도 목숨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요한이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걸 보면 요한은요, 분명하게 목숨과 생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거다라고 설명했던 거죠. 세상과는 다른 매우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 그게 생명이다.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는 바로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지금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생명으로 살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생명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지,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건지 아니면 매우 추악한 건지, 실은 그거를 우리는 좀처럼 잘 못 봐요. 그래서 잘 속습니다.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을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을 때도 있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잘못된 쪽에 줄을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결국엔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너무 놀랐고 너무 긴장해서 정말 몇 주 동안 내내 업무하면서 뉴스를 틀어놓고 살았습니다. 혹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마침내 드러난 진실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국회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도 잠깐 들렸다가 어느 밴드가 그 집회 현장에서, 그 엄중한 집회 현장에서, 저는 거기에서 무슨 노래를 하면 제가 학교 다니던 1990년대에 투쟁가를 부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위처럼 이런 거. 그런데요, 2024년 이 엄중한 역사의 현장, 그 국회 앞 그 자리에서 어떤 노래가 퍼져나왔냐? 삐딱하게가 나왔습니다. 지들의, 설마 삐비비야 나오는데 집사람하고 눈을 마주해, 이거 삐딱하게 아니야? 이러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밴드가 으악 하고 소리, 여자 밴드예요. 여성 밴드가 나와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비비비비 하더니 가사가 찰떡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들켰지, 뭐 이런 것 같아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야, 결국 마침내 드러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꼭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리도 복 없는 나라다라는 평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도자 복 지지리도 없는 나라라고 하니까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니 이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결국엔 마침내는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어설프게 타협하지 말고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끝에 기쁨 보았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 심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 이 삶의 방식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우리는 같아질 겁니다. 그분을 그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14절, 15절 PPT 띄워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걸 읽었습니다. 하얀 글씨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일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고, 또 뭐냐? 우리가 이 삶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다음. 물론 실수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 살다 보면. 하지만 지금 이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믿음이 분명한 거야. 우리가 이 삶의 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일을, 이 삶의 방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힘을 능히 주시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 먼저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도 그가 이 아름다운 삶의 방식, 생명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게 분명합니다. 다시 너무 아멘인데 다시 하게. 이 사람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인사를 하시느냐? 손을 잡아주세요. 한 사람이 먼저. 자, 가만히 있어봐. 아직 먼저 하지 마. 가만히 있어봐. 먼저, 아니, 이렇게 하면 그건 악수 말고 한 사람을 위로하듯이 한 사람이 먼저 그 사람 손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할게. 당신 실수하는 거 내가 아니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그래,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여기 밑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손을 거꾸로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먼저 하고 있었어. 자,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한번 해봅시다. 자, 기도할게. 자, 내가 먼저 하고 있었어. 좋아. 자,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서 그냥 저 멀리 하늘에서 회초리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이 생명 안에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원하고 힘쓰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을 걸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은혜에 집중하느냐? 씻어주시는 은혜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과를 씻어주신 은혜만 생각해요. 맞아요.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주를 모르고 살 때 저만 위해 살아가던, 집착적 욕망으로 폭주하던 우리의 이 삶의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씻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씻어주시는 은혜만 알면 진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씻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냥 때가 묻었으니까 아이고 씻어주고 아이고 이쁘다. 안 예뻐요. 우리는 씻어주시고 이젠 진짜 내가 씻어줬으니 이쁘게 살아라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냥 야 씻어줬으니까 해봐 자가 아니라 씻어주시고 손잡고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씻어주시는 은혜,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의 어리석음을 씻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만 알면 반쪽만 아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너무 간과해. 이미 씻어주셨으니 구원받았다고 안심해. 착각이에요.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야. 아니 김태컨이 자꾸 내가 어제 지난주부터 자꾸 김태컨 얘기하는데, 아니 김태컨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김태컨을 사랑하죠. 왜 웃으세요? 왜 송 목사님? 저는 김태컨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김태컨의 죄를 다 용서하지만, 아니 그것만 좋아하고 앉았으면은 아빠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다들? 요한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18절,
우리는 절대로 죄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 돼. 저는 진짜 요한은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걸까?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요? 믿으면 살게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어쩌다 보니 갑자기 내 말이 막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막 거룩한 말들이 막 나가고 갑자기 막 태커니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막 이러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법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잘못했어요.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갈 힘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뜨겁게 하신다.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머릿속에 복잡하고 어지럽게 떠다니던 음표들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 순간이에요. 그게 깨닫는 거야. 막 얽혀있던 막 음표들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싹 노래가 돼. 그게 깨달음이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자들의 여러 말씀들이 막 머릿속에 떠다니다가 그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을 때 그게 쫙 펼쳐지면서 노래가 된 거잖아. 질서를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득한 느낌이 듭니다. 아득해지면서 내 당장 눈앞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무언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저 목표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 이게 깨달음의 특징입니다. 삶에 깊은 깨달음이 생기죠. 그러면 눈앞이 아련해져요. 당장 내 눈앞의 일들은 신경이 잘 안 쓰이고 노래가 울려나면서 저 멀리 우리가 이르러야 할 궁극의 목적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표대, 구원의 기준. 그렇게 살면 사는 거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뜨겁게 하시는 거야. 내일을 깔아주시곤 엔진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죠. 뜨겁게 해주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이 뭐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세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뭐라 얘기하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레미야도 똑같은 경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면 제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뜨겁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다.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10년 전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알게 됐습니다. 김진호, SG 워너비 김진호가 부른 노래인데요, 후렴구의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몇 번 불러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부르기는 좀 그래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제가 잘 불러요, 실은 이거. 그런데 가사에 집중하시라고.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와, 이게 가사가 너무 좋아. 그 어머니의 젊음, 자신의 어머니의 젊음은 어디 간 거야? 나를 뽑히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이렇게 하는데요. 야,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주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차에 누구든지 타면, 자, 내가 들려줄 음악이 있어 이러면서 집사람이 그만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막 글을 써요. 처음에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예수님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다짐했어요. 혼자서 그거 막 들으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웃음꽃 피워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절 보시고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때 다짐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히 저 그때 목회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몰랐어요, 진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못하겠다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요, 그냥 불현듯 이 노래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보면서 막 운 거야. 이 노래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운 거야. 그러다가 불현듯 하나님이 이 노래 가사를 왜 하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가. 그리고는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 듣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제가 그런 소리 안 한 것 같아요.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지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살게 하시는 능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아름답고 새롭고 거룩한 삶의 방식이 생명이라는 것 알고 살아가려만 한다면, 주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의 마지막 권면을 읽고 요한 1서 지난 5주간의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19절, 20절은 마치 시처럼 제일 첫 이 절마다 오이다멘, 오이다멘, 오이다멘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오이다멘이 뭐냐? 우리는 압니다 라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정리해 주는 거죠. 이 5장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자신만을 위한 집착적 욕망에 사로잡혀 폭주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20절,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힘을 넉넉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